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논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를 우리 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활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논쟁의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층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사후세계나 또 그 사후의 삶, 또 천사나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 믿고 있었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전통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된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건 것이죠. 28절에 보게 되면 그 질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관한 그 의무, 그 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법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씨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의 그 소중함, 그 가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말씀, 이 법을 바탕으로 사두개인들이 29절에서 33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걸고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면서 이어서 둘째도 셋째도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첫 번째 마지의 아내였던 그 형수마저 죽었다면 33절에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세상 안에서의 가족의 어떤 그런 영속성, 계속해서 그 가족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법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음 넘어 이 세상, 죽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 법을 죽음 너머의 삶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모든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적하였던 모습들, 또 공격적으로 나왔던 모습들,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교사요, 라비요, 선생이요, 또 메시아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뭔가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34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먼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읽고 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부활에 있고 없고, 이 부활 과연 그와 같은 이런 논쟁 속에서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와 같은 그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잘 해석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부활은 믿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강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은 그런 책망이 다뤄지고 나서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지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그 결혼을 하는 것은, 혼인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5절 보면 34절부터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과 부활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법도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법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세상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또 그것 말씀을 또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특별히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 아브라함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8절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기 서기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있음을, 부활의 존재함을 설명하자 이 서기관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논쟁을 걸어온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충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이 부활은 누가 그러면 경험할 것인가?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영생을 위한 그런 온전한 구원을 위한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부활이죠. 또 심판, 또 영원한 벌, 영벌을 위한 그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36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이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부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그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 너머에 이와 같은 세상이 있다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